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부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전교인 야외 예배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전동으로 이사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예행 연습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된다 안 된다 하더니 결국엔 다 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태전동에서도 딱 이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텐트 있죠, 마이크 이거 있죠, 사람들 다 이동했죠, 애들 시끄럽죠. 이거 빛 들어옵니다. 우리 거기 가면 태전동 공장에 적당히 하나님께서 별을 주실 수 있도록 구멍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햇빛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예행 연습을 하게 해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 마라톤 뛰던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마라톤을 뛰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뛰었던 것이 4월 18일에 고려대학교라는 대학에서 뛰는 하프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4.19를 기념하여서 4월 18일날 뛰는 그런 마라톤 대회거든요. 한 16km, 17km 이 정도 뜁니다. 그런데 열심히 뛰는데 평소 때 운동 안 하던 사람은 사실 2km 뛰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한참 열심히 이렇게 막 일도 하고 사역도 하고 건강도 자신 있을 때 신청을 했어요. 지역 주민으로서. 제가 고려대학교 근처에 살았거든요. 지역 주민으로 참가를 이렇게 하면 띠도 주고 같이 뛰게 해주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아저씨들 깔봤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장가 가기 전이었거든요. 아저씨들 깔봤어요. 배 나온 아저씨들이 섰습니다. 그런데 펑 터지자마자 이분들이 종종 걸음으로 팍팍팍 가는데 진짜 바퀴벌레처럼 빨리 가시는 거예요. 막 팍팍팍팍 진짜 빨리 가시는 거예요. 아, 이분들은 제가 같이 뛰어야 될 그룹이 아닌 거구나. 3분 지나기 전에 알았습니다. 안 되겠다. 그리고 가는데 처음에는 여러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그러잖아요. 좌우에 차 다 막아놓고요. 그러니까 숨이 턱에 찼는데 도저히 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도 한 5km 넘으니까 입에서 피맛이 나가지고 도저히 못 뛰겠더라고요.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막 주위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환호 소리가 이제 야유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 어떡하지? 그러다가 또 뛰다 말다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항상 마라톤 뛸 때마다 고민했던 것이 내가 왜 돈 내고 이 짓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항상 뛰다 보면 들어요. 내가 괜히 이거 시작했다는 생각이 한참 드는데 그렇게 뛰다 쉬다가 반복하다 보니까 제 안에 드디어 주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제가 1등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1등을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벌써 앞에 수십 명이 지나가고 나니까 1등은 포기하고 완주가 목표가 되면서 그리고 몸이 점점 더 이상 말을 안 듣는 시기가 오면서 드디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참 귀한 한 형제분 만났습니다. 열심히 뛰다가 같이 힘들어하는 분 보니까 이 사람도 나처럼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한 10km 정도 뛰고 나니까 반환점 돌아가지고 이제 고려대학교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학을 전공하고 있었거든요. 그리스 로마 중에서 우리 마라톤이라는 경기 아십니까? 그게 마라톤 평원이라고 그리스 지역에 있는 한 평원에서 제1차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을 기념하여서 어떤 병사가 뛰어와서 한 번 뛰고 죽었대요. 그걸 기념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제가 당시에 그런 고문이나 이런 걸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과 여러 자기소개하다가 저는 지금 전공 실습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 전공이 그리스 로마 문학인데 지금 배운 대로 한번 뛰어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은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석사과정의 분이었거든요. 별걸 다 기억하는 이유가 그 다음번에 뛸 때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번 뛸 때도. 그 다음에도 뛰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자기는 고대 물리학과 다니는데 지금 등가속 실험 운동 중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군요. 너무 특이해서 제가 알았어요. 자연을 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뛰다 보니까 속력을 전속으로 내고 이럴 때는 주위의 사람도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데 내가 힘들고 지치고 한두 번 걷고 사람들 보는 체면 다 뛰고
그리고 천천히 제 페이스대로 뛰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보이고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보여지더라고요. 말도 한마디 이렇게 건네보고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의 목표와 우리 개인적인 일들의 마치 주된 것처럼 달려가는지 몰랐나 저는 반성하게 됐습니다. 뭔가 한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줄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있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신 것들에 대해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열고 보고 경험하고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산상수훈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자연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라고 보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사람들을 모아두시고 산에 가셔서 이렇게 동산에 가셔서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나와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시작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제게 이것이 특별한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개척 시작하고 나서 한 4개월 동안 오늘이 정확하게 127일 되는 날이거든요. 이 4개월 동안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았어요. 무언가 없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기쁨을 알았거든요. 아, 없는데도 감사할 수 있구나. 없는데도 누려지는 천국이 있구나. 그런데 없어서 그냥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채워지는 것들 때문에 기쁨이 있고 천국인 것을 누리면서 동시에 이게 완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주실 그 천국은 얼마나 놀라운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개척을 하게 되다 보니까 없어서 감사하고 없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채워지는 것 때문에 짤막한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느끼고 이 정도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실 그 놀라운 은혜들은 얼마나 놀라운 것일까 생각하고 나니까 진짜 큰 기쁨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야외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결정적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가 작기 때문이에요. 유기성 목사님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야외 예배를 드리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은 이미 실외가 아니에요. 뭐 저기 뭐 잠실 체육관이나 이런 데 빌리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하게 식사도 갖다 놓고 예배 드리면서 애들은 뛰어놀고 이게 다 방송에 지금 녹음될 텐데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없어서 감사한 것이 많은 거 아는데 그런데 제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붙잡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그런데 신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여전히 없는 것 때문에 힘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없어서 감사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 삶의 한쪽 편은 없어서 너무 힘든 삶도 실제더라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재능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회와 진로가 없어서 혹은 건강이 없어서 혹은 재정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아픔도 여전히 실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마음이 가난해 없어 아무것도 붙잡을 만한 게 없어 그런데 기쁨이 있어 천국이야 라고 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실제 개인적인 삶에도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 실제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오히려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곳에 자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해답을 다 주셨더라고요. 아름다운 것들을 이미 보여주시고 봄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듯이 꽃이 피면 그 다음에 있게 될 것을 우리가 예측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주님께서 응원하시고 지금 없다고 해서 아픈 마음 없는 것 빈곤함 인색함 가운데 머물 것이 아니라 주위를 조금만 둘러봐라. 꽃이 피고 싹이 피듯이 싹이 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침내 올 열매가 있겠다라고 주님께서 눈만 돌아보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저께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러면서 바깥에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보면 너무 아름답거든요. 와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 사무실에 두 개의 탑이 보입니다. 하나는 123층이라던 우리나라 모 회사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빌딩이 선명하게 보여요. 그리고 한쪽에는 6층으로 되어 있는 커다란 선한목자교회가 보입니다. 두 개가 정말 딱 가운데 이렇게 보이고 그 한가운데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물으시는 것 같더라니까요. 보이는 것을 따라갈 것이냐, 영적인 유산을 따라갈 것이냐. 그러면서 어저께는 이렇게 보면서 바깥에 이렇게 보니까 벚꽃이 완전히 다 졌더라고요. 벚꽃 한번 보러 가야지, 이런 생각을 제가 수십 번도 더 했거든요. 벚꽃 보러 가야지, 벚꽃 이렇게 보면서 벚꽃 보러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 사무실 옆에 벚꽃 한 그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한 그루도 이렇게 예쁜데 10그루만 모였으면 얼마나 예쁠까, 벚꽃 보러 가야지. 결국에 이러다가 기회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완전히 파래져 있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 있죠. 벚꽃 다 졌구나, 내년에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난함이라는 게 가만히 보니까 멀리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오래된 기도 제목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분주한 가운데 순간순간 그렇게 이미 와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 가난했구나, 내가 시간에 너무 힘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찬란한데, 이렇게나 아름다운데. 그런데 저는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으니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분주한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 준비하는데 이런 옛날 생각이 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2010년에 젊은이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한 이만큼 숫자가 간절히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행정이나 이런 것들은 비교적 단순하게 단촐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선한목자교회는 사람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실제로 결정하는 거는 뭐 6개월, 1년 전에 해야 결정이 제대로 돼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예측해서 기도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 결정되는 사람의 중압감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젊은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4월 26일 경입니다. 이제 바로 이번 주죠.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 도망치듯이 갔습니다. 사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역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름에 진행될 행사를 놓고 기도하는데 벌써 이미 여름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팀도 준비가 안 됐는데 이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정말 마음이 정말 너무 충만하죠. 막 힘들어서 팀을 조직하고 하나님 여기에 가야 될 사람이 몇 명이고 교회가 몇 명이고 이런 거 생각만 해도 머리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당시에는 젊은이 교회에서 새벽 예배 시작하지 않았어요. 새벽 예배를 5월에 런칭한다고 생각하고 4월달에 진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이걸 평생 해야 될 걸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의 사역자로서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설교 스케줄이나 만나야 될 사람들이나 이걸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크였다니까요. 젊은이 교회 사역할 때 제가 저희 아이들이 제 얼굴을 잊어버려서 너무 마음 아팠던 적도 있어요. 아침에 새벽 예배 나갔다가 11시 전에는 퇴근해 본 적이 1년에 꼽았으니까 해마다 그렇게 사역을 했었으니까. 그러다가 들어갔는데 주님 앞에 이렇게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막 여러 그냥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아이고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 얘기 하다가 주님께서 조용히 그렇게 큐티하고 자연히 이렇게 꽃을 보고 있는 주님께서 제게 물어오시는 것 같았어요. 기룡아, 세상에 꽃이 많은 것이 흠이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꽃이 많은 게 흠이겠니? 근데 저 당연히 아니죠.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렇게 예쁜데, 이렇게나 많은데,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찬란한데 주님 이런 게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 사역과 순종이 그와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의 사역과 너의 순종이 그와 같단다. 꽃과 같이 아름답단다. 저 힘들어 죽겠는데요. 꽃과 같이 아름답단다. 네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과 네가 날마다 나에게 드리는 그런 고백이, 기도가 내게는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꽃과 같단다. 그래서 많은 것이 나는 너무너무 좋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꼭 다시 주님께 묻게 됐어요. 그래서 하지만 주님,
꽃 한 번 피고 마는 것처럼 보이는 나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소모적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소모적인 것 아닙니까? 라고 솔직하게 제 마음을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 그런 마음들 토로하자마자 제 사역 가운데 그와 같은 느낌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이게 무슨 소용이래? 이게 무슨 열매래? 이게 어떻게 된대? 이걸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지나고 나니까 제게 당부하시듯 너는 열매를 위해서 꽃 피우는 사역을 해라. 네 말이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너는 열매를 위해서 꽃 피우는 사역을 해라. 우리가 다양한 순종과 다양한 여러 일들로 꽃 피우는데 많이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간절함이 있고 어떤 것은 정말 고춧꽃 떨어지듯이 딱딱딱딱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이 가난할 때에 천국을 보라고 하시는 것, 주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를 보라고 하시는 것들이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 우리들과 계속해서 꽃피고 있는 가운데 정말 열매 맺는 것을 믿음으로 보라 라는 믿음과 함께 열매로 맺어질 것들을 위해서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됐어요. 그렇군요. 주님, 제 삶에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많지 않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꽃을 위해서 내 한번 피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주님 제 삶이 열매로 맺어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가난한데 주님은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천국을 보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감사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같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삶에서 말씀하신 천국이 우리 삶에 보이는 꽃망울처럼 우리 삶에 보여지는 자연의 모든 것들처럼 이미 실제가 되고 이미 놀라운 열매가 주님께는 되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오늘 함께 기뻐하면서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겠죠. 1년 전에 이곳에 강남강북교구 지역장속장 야외 예배 가서 드렸습니다. 딱 한 주 후입니다. 4월 아무튼 뭐 지금 오늘이 22일이니까 한 28일경이었나 아마 그때 지역장속장 야외 예배를 이곳에서 드렸어요. 오늘은 우리가 자매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맛있는 음식을 시켰잖아요. 그때도 시켰지만 그때는 고기를 굽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열심히 고기만 열심히 굽는 그런 속장님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야 너무 좋죠. 붙박이로 구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가서 이야기를 해보게 되고 너무 참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마음도 기쁘시고 그런데 이분이 저를 평소 때도 존경한 분이셨거든요. 성품도 되게 온유하시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야외에 나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마 이 중에서도 그런 분 계시지 않겠습니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야외에 나오셨대요. 온 가족이. 뭐 바쁘시셨나 보다, 분주하셨나 보다 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열심히 아이들도 뭐 좀 컸는데도 좋아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분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집에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본인이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속장을 결단하게 된 이유였던 거였습니다. 이분이 사랑하는 아이 셋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소아암이었던 거예요. 청천벽력까지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죠.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근데 또 왜 이렇게 아픈 애들은 착해요? 왜 이렇게 착할까요? 애가 말도 잘 듣고 착하고 병원에 있는데 엄마 아빠 걱정할까 봐 아프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런 아이였대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그렇죠. 아이들 학교 뭐 벌써부터 막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는 애들도 있지만 학교 막 너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고 싶다고. 친구들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기회라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와 너무 힘든 거죠. 선생님들은 이 아이가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데 아이는 자기 삶이 얼마나 남지도 모르고 뭐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애들이랑 놀고 싶으니까 애들이랑 인사하고 싶으니까 학교 가고 싶어. 그러니까 가방 가지고 뭐 이런 해가 몇 년이 지나게 된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수없이 기도하고 믿음으로도 그럴 때가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너무 힘드시더래요. 너무 힘드시더래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래요. 그런데 감당이 안 돼서 다시 결단하고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많이 해놨잖아요. 그런데 기도 부탁을 많이 해놨는데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어떻게라도 물어봐 주시거나 이러면 그게 너무너무 아이 생각이 나니까 그러니까 아이 생각이 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아이 생각이 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너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은혜도 너무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교회를 옮겨야겠다. 너무 힘들다. 아이 생각이 너무 나서. 왜냐면 교회 가면 애가 뛰어놀던 거 이렇게 딱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교회로 옮기게 되셨어요. 마침 그때가 이사를 하게 되셨던 거였거든요. 처음부터 교회로 옮기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사를 가게 되니 이사를 갔어도 멀어도 그 교회를 다녀야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걸 기념 삼아서 어떻게 계기를 삼아서 교회를 옮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김포 쪽에서 이사 오신 거거든요. 멀리서 이사를 오셨어요. 그러다가 저희 선한 목적에 왔는데 본인은 그렇게 하면 마음이 열리고 금방 풀어질 줄 알았대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아이가 하늘나라 먼저 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이야기를 못하게 되고 어렵고 힘들더라고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계기도 없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이런 화창한 날 본인 생각에 그래 올해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올해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속장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마침 그럴 때. 근데 속장이 되고 나니까 자기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을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아픔을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숨을 쉬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마음이 가난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다 웃고 행복하게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사진 찍으면서 얘기하면서 우연히 내어놓은 첫 마디가 우리가 오랫동안 숨 쉴 수 없듯이 괴롭고 힘들게 했던 것에 물꼬가 튀는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웃고 떨기면서 우리 같이 맛있는 밥 먹으면서 잠깐 인사하고 잠깐 하는 이야기가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인생의 영적인 장벽들이 허물어지는 첫 크랙이 될 수 있어요. 첫 틈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허물어지는 순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회들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고 함께 사랑하고 가족들이 오신 분들 가족들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면 되고 마음껏 사랑하시면 되고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들을 보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난한 마음에서 천국이 있다라고 복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이거 그냥 말씀으로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제 마음은 가난한데요. 제 심령은 가난한데요. 너도 주님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꽃을 보니 알겠습니다. 제 삶이 저렇게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 삶에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잠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